자, 배 밖으로 나와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첫날 베드로 봤네요. 베드로, 아브라함, 룻, 그리고 어제 다윗. 오늘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부는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사역, 예언 사역, 치유 사역 등등 여러 사역들을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선지자 학교, 제자 학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에 임신을 했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보니 여차저차 당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일 피일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와 걸으라. 배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딸이 생겼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돌봐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꼭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밖으로 나가서 걷고 싶어도 녹록치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왕후라고 하죠. 그냥 그렇고 그런 시시한 나라의 왕후가 아닙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입니다. 당시 에스더가 왕후로 있던 이 페르시아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면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라는 말은 아프리카 수단 북쪽을 말합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가 페르시아 영토였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큰 영토,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룬 그 시점에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전에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유대 민족,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 다 없애버리라고. 왜냐하면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 정도로 작은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친딸처럼 양육이 되어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이처럼 작고 작은, 이처럼 미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이럴 때 배 밖으로 나가는 일과 이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는 큰 대제국의 왕후가 된 채로 배 밖으로 나가는 일은 그 밀도 면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왕후 에스더는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는 배 밖으로 나갑니다. 나갈 만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왕궁의 법도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면 왕궁의 궁궐의 법도를 따라야죠.
그 궁궐의 법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왕후일지라도 왕을 함부로 뵐 수가 없습니다. 왕이 왕후를 보고 싶어 해야 왕후가 왕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왕후가 먼저 왕을 뵙겠다고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게 법도요 규례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우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후인데 왕의 아내인데 지금 남편인 왕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며칠이에요? 30일이 지났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뵙지 못한 이 왕후의 입장, 아내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30일이라. 혹여 나에게 실증을 느꼈나? 응? 아니면 뭐 내가 싫은가? 내가 이제 미운가? 왜 30일 벌써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왜 내 얼굴을 보러 오시질 않으시지? 내가 전에 왕을 모실 때 내가 뭘 실수했나? 아니면 내가 유대 민족 출신이라서 소수 민족 출신이라서 뭐 그래서 좀 나를 불결하게 생각하시는가? 여러 생각들이 이 에스더 안에 들어왔겠죠. 이런 상황에서 배 밖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에스더가 배 밖으로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하수에로 왕의 성정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고대 페르시아 문헌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역사 자료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성정이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해 주는 사건이 에스더를 읽기 시작한 첫 장에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 됐을 때 자신이 왕이 된 지 3주년 특별 행사 축하연을 갔는데 그 축하 파티의 기간이 180일입니다. 연립배대교회 손희선 목사가 생일이라고 하루만 축하 파티를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180일이요. 한 나라의 정부가 1년의 절반에 가까운 날을 공휴일로 선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껏 파티에 흥이 취해가지고 술이 그냥 달달하게 요만큼 채워졌을 때 왕후,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 이 와스디를 불러요.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왕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스디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모셔오는데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자기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뻘쭘하게 된 겁니다. 와스디를 불렀는데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못 가겠다고 해버리니까 민망해지는 상황이죠. 열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왕후를 폐위해버립니다. 바로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본인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을 때 진짜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배 밖으로 나가 걷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렇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도 에스더는 배 밖으로 나갑니다. 한 나라의 왕후라고 하는 이 지위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닌데 본인의 생명 또한 결코 가벼운 게 아닐진데 여인으로서 이보다 더 가질 수 없죠. 왕후라고 하는 지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위며 힘이며
기득권이며 특권이며 이걸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그 궁궐 안에 철통처럼 지켜오던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먼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런데도 배 밖으로 나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에스더는 겁도 없나? 자, 에스더 자매가 왕후로서 왕의 규례를 깨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명 때문입니다. 배 밖으로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배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게 멋있어 보이십니까?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지금 배 밖으로 부르시는구나. 소명을 받아야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냥 나 힘으로 물 위를 걷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걸으라, 물 위로 오라, 이게 명령을 해주셔야 돼. 이게 소명이거든요. 소명을 받지 않고는 본인이 배 밖으로 나가도 절대 걸을 수 없다라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배 밖으로 나오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게 명령하시는구나. 이러한 소명 의식을 부추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요게 이제 쭉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뭐 오늘도 그렇고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워낙에 내성적이고 태를 안 내서 그렇지 정말 날마다 춤추는 듯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늘은 유달리 더 추운 것 같던데 나오시는 거 많이 쉽지 않으셨죠? 그런데 나오셨네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때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열린배들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금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인이 아니겠는가. 오늘 또 공교롭게 수능일입니다. 수능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 특세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지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그래서 수입이 안 나서 너무 힘든데 어쩌면 이 사업을 위하여 이 사업장이 열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 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아픈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에게 특세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배 밖으로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날씨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고 싸늘해졌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은 달콤하고 푹신한 잠의 유혹이 없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럼에도 그 축축한 파도가 치는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나오셨네요. 뭐죠? 소명 때문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지금 기도하라고 특세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터넷 사역부에서 필사를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것을 본인의 소명, 의식을 갖지 않으면 배 밖으로 나오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가 부모도 없죠. 백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 거대한 나라의 왕후가 될 수 있지? 지금 위기에 빠진, 지금 한날에 한시에 죽을 수도 있는 우리 민족 구하라고.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배 밖으로 나간 거예요.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배 밖으로 나올 때 본인의 힘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위해 중보해 줬어요. 먼저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수 있는 날짜까지 이미 제비 다 뽑았어요. 12월 13일. 이때 되면 유대인들 다 죽어요. 이 바사 제국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도 있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 다 죽게 생긴 거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자, 에스더 4장 1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이걸 놓고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 모르드게뿐만이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 이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혼자 힘으로 배 밖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수산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심지어 에스더의 시녀들도 같이 기도해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간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스더가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소명 때문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준 많은 이들의 충보 때문이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에스더가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변덕이 심한 예측이 불가능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서 규례를 깨고 나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게 아니라 에스더를 보자마자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막 상냥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나간 거 아닙니다. 내가 배 밖으로 나가서 걷기만 걸으면 이 모든 풍랑이 멈춰지겠지. 이 모든 바람이 그치겠지. 아시는 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바람이 불었죠. 여전히 풍랑을 쳤습니다. 내가 배 밖으로 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런 어떤 소망,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밖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나가거든요. 그래도 나갈까 말까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에스더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왕후라고 하는 지위보다 내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거죠. 왕의 법도 규례를 깨고 왕에게 나아갔다간 오직 죽이는 법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것이 왕후 아닙니다.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나의 타이틀이 아니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나의 물질도 아닙니다.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나의 자식도 아니에요.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이룬 성과와 업적이 아닙니다. 크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넘버원 첫째예요. 그러니까 왕후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도 내려놓고 배 밖으로 나가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와 걷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돼야 이 세상이 좀 바뀔까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아브라함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순종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배 밖으로 나오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모압에서 나온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룻 한 여인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죠. 한 사람이 BC와 AD로 세상을 바꾸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에스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내 민족이, 내 나라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은 쪽수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 수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건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몇 명이 되었든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몇 명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추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요. 그게 다 뭐냐면 배 밖으로 나오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벽을 한 번도 깨운 적이 없고 이 육신의 피곤함을 한 번도 절제해 본 적이 없고 그 푹신한 이불을 박차고 차디찬 바람을 가르며 기도의 제단에 나와 엎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걷겠어요?
오늘도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목요일 날에 우리 목장으로 하여금 이 순서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때라도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라도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겠는가? 오직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명에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잡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배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데다가 내 온 힘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워주셨구나.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직접 두 손을 들든 마음의 손을 들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오늘도 배 밖으로 한 발자국 나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 또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이번 특세 기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특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깨우셨으니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배 밖으로 나와 걸으라고 하는 이 존귀한, 이 복된, 이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오 하나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따뜻한 이불을 벗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